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끌지 마라.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본문을 보고 연결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중에 볼 거고요. 먼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아멘. 가서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은 불러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불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계시와 지혜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 열쇠가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때와 금식의 영성. 내일까지는 금식을 할 겁니다. 내일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끝까지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모르죠. 또 어디게까지 갈지. 근데 금식하기 전에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번 티슈바를 우리 안에 있는 총체적 제자훈련이라고 그랬죠. 총체적 제자훈련. 저에게는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 잡아서 금식시키면서 이제 예배하면서 제자훈련 그냥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워야 될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오프닝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소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소리.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질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리를 잘 내는 기질이 있고 저처럼 와 하는 기질이 있고 어떤 분들 이게 소리를 밖으로 평생 못 내보고 속으로 삼킨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인생이 너무 그렇게 고달파가지고 서름을 입으로 삼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다 같이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야 되는 타이밍에 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애쓰는 건 보여요.
열심히 하려고 막 마음으로 쥐어짜는 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백날 쥐어짜봤자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이 깨어나질 않아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소리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한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킬 때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소리 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반응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리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울리는 것도 있지만은 호흡과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호흡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내뱉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사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소리 내기 힘든 분들이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귀머거리도 아닌데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꼭 소리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듣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듣는 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영성가들의 책에 보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영성 신학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해요. 또 뭐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그 과학자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물은 알고 있다. 물이 쥐가 뭘 알겠어요.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지.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에다 대놓고 말을 할 것마다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게 웃기죠. 그 언어를 뱉을 때마다 내가 이 소리를 내는 거에 따라서 물의 결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현상계적인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육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귀신이 있는데,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귀신이 있다고 쳐요. 마음으로 암만 기도해봤자 안 가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귀신은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귀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잡는 게 소리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어져 있는 이제 3일 지났으니까 36일 남았거든요. 우리 집회가 36일 남았어요. 그 중에 또 하루 빼야 그 대속제절은 또 안 모이기로 했으니까 35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35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러분, 35일 동안 여러분이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소리를 여러분의 삶에 붙여버려야 돼요. 소리를 바라는 거. 우리가 소리를 바라면은 새 존재가 되는데, 처음에는 내 영이 듣고 내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요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영적 존재. 쉽게 말하면 소리는 영적인 존재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부정적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예화 많이 들었죠.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도 받고 로장 가가지고 그 상담학교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회복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날이 되면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육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물며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인생이. 근데 자기 인생이 왜 힘들었는지를 열방에서 그 내적 치유 학교 그 하면서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개척해가지고 대형교회 만드는 사람들은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할 거고 엄청 거룩하게 그런 열매들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맨날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늘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목사님인데 쌍욕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에이 대도 안 할 놈 이러면서 어르신이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가 평생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적 치유학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인생의 묶임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원수가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뭘 마련한 거예요? 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 자식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잘 못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다 처음이고 유교 문화권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따뜻한 말 한번 이분도 경상도 라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가슴은 뜨거운데 말은 차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을 훈계한다고 에이 대도 안 하는 게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었잖아요. 안타까움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 뭐였어요? 저주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 인생에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죠. 마음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도의 원리로 접목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어떤 영역을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 소리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영역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까지도 주님이 살피세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현상계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영계를 바꿔야 되단 말이에요. 영계. 여기가 열쇠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묶고 풀려야겠죠. 그죠? 여기를 묶고 풀려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묶고 풀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기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내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매고 풉니까? 마음으로? 아니라니까요. 많은 영역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말과 영향을 받고 원수는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썼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돼요. 이 목사님 이걸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건 아는데 한 말은 저주였어. 그러니까 인생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마음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 기질적으로 소리 못 내는 분들, 소리 내서 기도하기 힘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 원수에게 건덕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봐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런 느낌이죠. 주님은 또 반대로 굉장히 안타까우겠죠. 소리 좀 내라. 내가 역사해 줄게. 나를 불러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서 부르짖으라. 크게 외쳐라. 너는 크게 소리를 외치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늘 잘하죠. 아직까지 집회 초반이라서 그래요. 목이. 근데 여러분 왜 성경 곳곳에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세계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진동은 현상 세계에도 역시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리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피조된 모든 세계가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과학적인 논리인데 모든 피조 세계는 진동체로 창조가 됩니다. 진동체가 무슨 말이에요?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그렇습니다. 예. 영적인 세계만 진동체가 아니지. 예. 그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는 영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소리는 또 다른 짐승들이나 자연에서 흐르는 소리가 또 달라져요. 인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계의 창조적인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소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타고날 때부터 주신 영적인 무기 중에 많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소리를 주셨잖아요. 소리 낼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일어나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소리가 바래져서 영적 권세를 잡으십시오. 권위를 잡으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예배 때 느껴졌어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소리 안 되는 분들요, 이게 습관이에요. 제가 한두 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다 지켜봅니다. 왜? 그래야 목양이 되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니까. 근데 테슈바를 들어왔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바라지 않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영성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떠나가기 싫어하는 나타나는. 마귀는 기도한 소리 싫어요. 제가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소문 들어서 아는데 이 서귀포에 사는 귀신들이요, 이 근방에 오는 거 싫어한대요. 기도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되게 시어라고 하죠. 잘 보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눈으로 자꾸 보여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시어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사역도 하고. 이분은 이제 그 병이 있는 것도 그냥 보여요, 그 자리에서. 약간 그 MRI 찍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예. 그럼 진짜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한번 보세요,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에 문제 있는 거, 귀신 숨어 있는 거 다 집어내요. 그럼 희한하게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못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고 나가고 어떻게 되라 이렇게 하면요 귀가 막히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신기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예배당 우리 입구 있잖아요. 여기 현관 입구에 자기가 예배 가려고 하는데 귀신 4마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예배당을 뭔가 계속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들어봤대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게 내가 본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다 봤다고 하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들이 모였거든요. 이 교회는 자칫 잘못 따라 들어가면 엄청 얻어 터지고 나오니까 밖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에 예배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상태 안 좋게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네가 엎혀서 가면 돼. 그 전략을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진짜 실제적인 얘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슷한 얘기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은 아닌데 변증학자인데 뭐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을 쓴 거거든요. 악마들이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는지. 근데 그 책에 그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이분을 알아요. 그분은 책 안 읽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영적인 세계의 뭔가를 이 사람은 보고 C.S. 루이스는 뭔가를 읽어낸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왜?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밖에서 대기 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에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금식을 하면서 매일 이제 계속 금식하면서 제가 집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내 영 안에 영적 전투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거든요. 저도 씨름하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은 진짜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약간 약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몽롱하고 뭔가 손끝에 약간 힘이 없고
뭐 좀 그래요. 뭐 희한해요. 예. 제 평생에 이렇게 안 먹어본 경우가 잘 없으니까. 예. 뭐 지금 6개월째 지금 콜라도 안 먹고 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거룩한 적이 잘 없어요. 진짜 육신의 원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영적 전쟁에 딱 서는데요, 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리듬 안에 금식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신나게 하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이 소리가 팍 올라가는데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하늘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과 이 지역에 대한 영적 전쟁, 여러분 삶에 대한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도 마시고 안 되면 훈련해서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리가 바래져서 오늘 원수를 쫓아내고 주의 역사를 풀어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 예.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님과 교제가 필요할 때 마음으로 교제하셔도 돼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교제에서도 소리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혼자서 서재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오밤중에 자다 깨면 먹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앉아서 주님 이러고 있으면요, 뭔가 뭉클해지는데 졸려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제가 잠깐이라도 집중을 해가지고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낮고 고요하게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근데 그 한마디인데 제가 뭘 느끼냐면 그 방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도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하지 못했냐면 공기를 바꾸시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소리를 내니까 그분이 공기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원리가 통성기도에 있습니다. 통성기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거든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서구권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요, 기독교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소리 내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구석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왜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찾아왔냐면은 한국이 기독교의 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음화율이 올라갔고, 또 각 교단의 전 세계적인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온 지 가장 짧은 시간 만에 가장 높은 선교사 파병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동방의 웬 작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잘 다 해먹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봤는데 뭐에 놀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새벽같이 밤새도록, 심지어 교회가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뿌리라도 잡고, 여러분 평생에 백인 목사들이 나무뿌리 뽑아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다른 거 안 하고 어떤 때는 주여만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거기에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파동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제 성장하다가 언제 탁 꺾이냐면,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사라질 때부터 이게 꺾여요. 고급스럽게 기도할 때부터 이게 꺾여요. 기도라고 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을 때부터 꺾여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문제 생기면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고 집집마다 다 어려울 때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잘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복을 받았고 기도로 부요함을 얻었지 내 노력으로 부요함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대한민국은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아시아에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니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게으르죠, 술 좋아하죠, 먹고 노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또 거룩하지 않죠. 무속신앙이 다 있죠. 마을마다 대장들은 다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영성을 가질 때부터,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받고 소리 내서 기도할 때부터 한국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강의 기적을 맛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G2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로 인해서 잘 돼서 이 나라가 잘 되는 역사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정체되기 시작했고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은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네. 요즘에 여러분, 우리야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네. 금요일날 철야 예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성도들 힘들까봐 주중 예배를 없애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못돼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서라도 와서 예배 드리라면서 악독한 목사인데, 인품이 좋은 분들은 우리 성도들 힘들면 안 되니까 새벽 예배 없애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철야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돼. 저는 못돼 먹어가지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데스티니예요. 저를 만난 거는 이거는 데스티니지. 예.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너무 빡세게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두십시오. 예배 올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 두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결론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영성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중요해요. 계속 소리 붙입시다. 소리를 억지로 냅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자,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금식 얘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힌트를 주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랬어요. 미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미혹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배교가 있어요. 배교. 배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혹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냐면은 적그리스도에 많이 포커스를 둬요. 그죠? 666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미국 선거철만 되면 저한테 와서 문자를 보내요. 트럼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리스가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누가 흰말 탄자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뭐 기도해주는 그런 거라고 있겠지. 나한테 그런 대단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전 시골교회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순서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원수가 속이는 거예요. 너무 적그리스도 666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가 먼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배교가 먼저 일어나요. 그럼 이 배교 앞에 또 뭐가 먼저 있냐면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먼저 와요. 미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순서적으로 봤을 때 미혹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 성경 곳곳에서는요, 미혹과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보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보다 뭐가 더 많냐면은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주를 떠나지 마라,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저는 제 목회에서 종말론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종말론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종말론,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은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당연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울람 오기 전이나 뭐 다른 교회 다닐 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어요? 축복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교회 90% 이상이 마지막 때를 잘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면은 대한민국 교회 90% 가까이가 무천년주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주류가 선택한 종말론의 사상이 뭐냐면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무천년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무천년주의가 더 성경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 두 분을 딱 꽂으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한이 두 명이 있는데, 존 파이퍼랑 존 메가더라고 있어요. 메칸더 부이. 존 메칸더는 다 좋은데, 이 메칸더 부이의 아저씨는 성령론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분은 성령을 그냥 극도로 싫어해요. 성령, 이게 은사 중지론자예요. 근데 파이퍼 형님은 이제 좋아하는데, 파이퍼 형님은 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언도 인정하고, 치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요, 파이퍼 형님도. 근데 이 존 파이퍼랑 존 메가더는 미국에서 신학계에서 목회자권에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무천년주의를 따르는데, 이 두 분들은 끝까지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주의 전천년주의와 메가더 형님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보는데, 그 전천년주의를 신뢰를 해요. 제가 이제 메가더 형님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그분이 똑같이 얘기해요.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무천년주의다. 근데 나는 환란전 휴거를 믿고, 그분 환란전 휴거를 믿고, 파이퍼 형님은 지나가야 된다고 봐요. 환란전 휴거를 믿고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천년주의가 자기가 봤을 때는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또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메가더가 어떤 분이냐면요, 그레이스 채플 교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교회. 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은혜교회 청빙하러 갈 때 뭘 내세웠냐면은, 이분이 그 미국 교회는 이렇게 계약서 같은 쓰잖아요. 거기에 딱 하나 조건을 걸었대요. 그게 뭐냐? 주 40시간 이상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확보해달라. 남는 시간에 자기를 목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 40시간이면 일주일 내내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그분의 이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만 보수적일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적은데, 제가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요, 다 전천년주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전천년주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주류 90%가 거의, 90% 너무 많나? 80% 할까요? 80%도 많은데 80%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천년주의를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위험 요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칼빈도 그랬다잖아요. 칼빈도 그 제자들한테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 이렇게 했대요. 칼빈이 성경 66권 그 강해 설교를 쫙 다 썼거든요. 요한계시록만 안 썼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난해하고 읽기 힘든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그거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도 돼,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세? 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영적인 태도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예루살렘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계바늘이 아주 가속화되고 성경 안에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고 시작하는 그 세대로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곳곳에 있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자 목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아가서를 열어주기 시작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언약신학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이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위험할 수도 있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너무 마지막 때 그러면 이상해, 거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이 종말론을 그냥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그 되게 안전한 무천년주의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으면요 아무런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영성으로 살게 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길거리에 있는 똥을 피하려다가 똥통에 빠지는 효과랑 비슷한 건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마지막 때에 일들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는 이 일들 앞에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미혹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일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면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많은 교회들 다녀봤는데 꽤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교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새신자 스쿨 교재에 관심이 되게 많이 탐내하세요. 한 분은 그거 가져가셔서 자기가 그대로 하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분들이 뭐에 놀래냐면은 그 새신자 교재잖아요. 거기에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지어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동의 안 되면 우리는 멤버를 안 받아주고 동의될 때까지 그냥 게스트로 놔두잖아요, 우리는. 근데 DNA 스쿨은요, 장착하라고 준 거지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죠? DNA는 뭐 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을 믿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각자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으로 논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때에 의견이 갈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에 사사시대가 와버려요.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블레셋한테 다 털리는 것처럼 원수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배교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미혹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뭐 적게는 20년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목사님이 자기한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자기는 666 이런 거는 그냥 음모론 이런 거였으면 들어봤지, 뭐 다미성교회 이런 뉴스에서나 좀 봤지,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죠, 그죠?
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뭘 안 했겠어요? 기도도 안 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혹의 때가 왔을 때에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저 미혹을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성인이 되면 남자들은 다 군대를 보냅니다. 예. 군대를 가죠. 우리 진수도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괜찮아요. 남들 다 가는 거.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진수는 총을 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술탄을 던지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술탄도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날마다 이가 갈리고 피가 나고 그런 훈련을 해요. 전쟁이 안 나나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왜 합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내 몸이 그렇게 저절로 뭐하도록 반응하도록. 군대 다니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뭐 얼차려 받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노가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상나팔이 울렸을 때에 10분 안에 모든 것을 환복하고 양말까지 다 신고 전투까지 신고, 심지어 어떨 때는 완전군장까지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총기 분출까지 하고. 그래서 도열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때는 10분 15분 안에 했는데, 그 10분을 넘어가면요 또 뭐 구보를 하거나 얼차려를 받아요. 너무 힘들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뭐 정신도 없이 막. 근데 처음에는요, 이걸 왜 하지? 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좀 천천히 옷 입으면 안 되나? 그래서 이등병 때 어떨 때는 너무 느리니까 고참들이 사인을 줘요. 야, 양말은 그냥 옷 이렇게 내려가지고 신은 것처럼 숨겨. 이래가지고 막 양말 하나라도 덜 신어야 빨라지니까. 저는 이등병 때 뭐까지 했냐면 그냥 다 입고 잤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미치겠네. 또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24살에 군대 갔는데 고참이 19살이었어요 19살이 내 볼 만지면서 귀엽네 하고 있는데 날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사회에서 봤으면 진짜 쳐다도 못 볼 학번 애들이, 군대는 학번 따집니까? 군번 따지지. 그러니까 와, 진짜 19살짜리가 내 볼 만지면서 그 19살짜리한테 욕먹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그 조모하면 이제 추린이 그 조모하는데, 조모 끝나면요 고참들 다 자면 옷을 그냥 입었어요. 전투복 입고 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너무 그게 싫었는데, 근데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내 밑에 이제 후임들 들어오잖아요. 희한한 건 울리면 일어나서 눈 감고도 입어요. 그러고 딱 서면요 뭐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군대는 휴일에도 조모를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통해서 10분 안에 옷을 입어요. 총이 고장나잖아요. 총을 다 분해했다가 조립하는데, 이거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러는 거죠. 눈 가리고 하기. 돼요. 이거 영화 같죠? 맨날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걸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그 빨리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막 세워라 내워라 하고 옷 입고 있어 봐요. 막 총 쏘는데 총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빨리 그 순간에 어떡하죠? 빨리 총 분해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빨리 총을 해가지고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막 총 막 분해할 때도 막 스프레이 이게 어떻게 넣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죽는 거예요. 왜 훈련하냐면은 진짜 전쟁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에 이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훈련의 삶이어야 되냐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 전쟁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그것들이 일어나야 하겠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왜 오지에다가 산 사가지고 거기서 건물 지어놓고 우리끼리 살면 괜찮을까?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때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연습해라. 경건의 훈련을 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는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그냥 내가 좀 이제 막말해도 되는 친밀함이 있으니까 이은혜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생각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복도에 서가지고 준호 손 붙잡고,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하도 이 시청에서 뭐라고 할 때라 가지고 못 받을 때였는데, 근데 막 간절한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눈빛. 제주시에서 1시간을 코로나 때인데 운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오늘 애 아빠가 출장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냥 맹탕이에요.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보여, 방언도 할 줄 몰랐죠. 그죠? 처음에 방언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몰라, 성경도 몰라, 다 맹탕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2년 됐나요? 3년 됐어요. 교회는 이제 3년 됐네요. 3년. 근데 무슨 3년 안 됐죠? 3년 차. 3년 차 만에 뭐가 됐어요? 지금 기도 인도자가 됐죠. 예언 사역을 하죠. 누군가에게 하나님 음성을 나누고 선포하고, 심지어 이제는 예배에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넉넉히 교회 다닌다고 이게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게 되냐고요. 얼마나 많이 실험하고 훈련했겠냐는 거예요. 이현희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 받으신 많은 지사님들 보면요, 그 성장 속도가 가히 남달라요. 여기서 1년이 거의 다른 교회 10년 훈련치만큼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습니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순종과 훈련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니까 해야지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는 많은 집사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것들, 또 셀 리딩 하시는 셀 리더들 이렇게 볼 때마다요, 관계가 무량해요. 진짜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우리는 훈련하잖아요. 넉넉히 교회 다니지 않거든요. 여러분, 넉넉히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드러난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뿌리 내리고 있는 열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노소대나무였나? 수영아, 그 노소대나무 맞나? 네. 중국에 노소대나무라고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순이 올라오면 몇 년째 순으로만 있어요. 왜 그러나 몰라요.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요, 하루에 1m씩 커요. 하루에 1m. 그냥 자고 일어나 가보면은 모소대나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밭에 가보면 이마이 커져 있고, 하룻밤 자고도 꼬면 이마이 커져 있고 막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m 이상을 그냥 그 단 한 달 사이에 쑥 커버린대요. 몇 년을 안 크다가. 근데 그 몇 년 동안 모소대나무가 뭘 하냐? 뿌리를 내려요. 단기간 내에 그렇게 급성장해도 비바람에, 태풍에 쉽사리 꺾이거나 뿌리 뽑히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닐 때 어떤 분들은 뿌리 내리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계속 드러나게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드러났든 땅을 파봐서 뿌리를 내리든 여러분이 가장 잘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하십시오. 제가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가 돼서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마지막 때와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모든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깨어나고, 또 제가 유튜브 사역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토라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가치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달되고 또 목사님들도 보고 해서 교회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드시 미혹과 배교는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마주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너무 먼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요 폼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시스템. 이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봐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역사적 바벨론 있죠. 뭐 역사적 바벨론이 다니엘서나 또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에도 예언되어 있고, 많은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시간들도 있고,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은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시대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적 바벨론을 연구하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럼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좀 보지 말고 이 성경적 바벨론을 돌파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요게 지금 우리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다 점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대와 부딪히면서 전쟁하게 될 건데, 요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표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인생을 여러분이 딱 보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먼저 핵심부터 말하면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의 진미.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죠. 왕의 진미를 거절.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물과 채소로만 먹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괜찮은 애들 뽑아가지고 키우겠다고 맛있는 거 막 주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그 왕이 잘해주는 게 악하다고 볼 수 없는데, 자기 딱 봤을 때 왕이 주는 진미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담임 목사가 예레미야예요. 그게 징글징글하겠죠. 예레미야 밑에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 서를 끼고 살았어요. 그 다니엘서 중간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걔는 이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대 때부터 예레미야 밑에서 이제 이렇게 예시바 애들 좀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냥 예화로 드는 거니까. 일반 교회 다음 세대 애들 예배 가보면 애들 다 핸드폰 합니다. 그 동네 교회 한번 이부제 가보세요.
그러면 애들 예배 끝나면 그냥 모여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막 게임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게임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울랑을 와보세요. 애들 손에 핸드폰 빼고 다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만 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맨날 손에 큐브를 들고 있고, 물론 성경도 토라도 들고 있어요. 늘 토라 가까이 하고, 막 어떤 친구는 늘 이렇게 성경 보고 늘 말씀 보고, 어떤 놈은 늘 베이스 끼고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있고 뭐 그래요. 하나 명확한 거는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IT 기기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악해서인가요? 스마트폰을 쓰면 죄인가요? 그럼 여러분도 죄 짓는 거잖아요. 매일 나도 죄를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이 나이대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어졌을 때 이 아이들을 미혹하고, 아까 미혹하고 배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기기에 딱 좋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성경적 세계관, 토라의 세계관이 세워지기 전에 유튜브로 온갖 세상 아젠다를 담아내고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리면 말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어도 돼요.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훔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법에서 봤을 때에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 게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울람 세터 처치가 봤을 때 다음 세대 손안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 게, 스마트폰 미디어 보여주면서 자녀 양육하는 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한 거예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간수장에게, 감옥 간수장에게 물과 채소만 다오. 그건 좀 나랑 안 맞는데. 물과 채소만 다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그건 상관없는데 니들 내가 야채 먹고 이렇게 하면 삐쩍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놀랍게 얘기합니다.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물과 그 채소로만 먹었을 때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은 애들이랑 구별해서 먹은 우리랑 얼굴빛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얼굴이 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까, 그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디톡스 그만큼 했는데 빛이 나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을 디톡스하기 위해서 채식 위주로 먹는 비건 채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계속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이거 너무 얘는 똑똑해요. 어떻게 알았대? 그때 당시에 기능의학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참 더 빛이 나는 거죠. 막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근데 그걸 여러분 단순히 물과 채소만 먹었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뭘 거절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누려도 되는 합법적인 누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준다고 얘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요. 얘네가 그거 사준다고 해서 그걸 다 죄 짓겠습니까? 아닌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 애들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 또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누려도 되는 건데 그걸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놓고 보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금식의 영성을 가지고 뭘 한 거냐면 바벨론의 영성을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영성이냐면은
누려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성까지도 극단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듣고 고민해보고 훈련해야 될 요소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합법적인 누림과 소유를 가질 수 있어요. 소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도, 다른 것들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 여러분, 섬기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따라왔어요? 뭐가 따라와요? 예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 자, 여러분이 하울람에 등록했죠? 등록하기 전과 등록하는 후는 달라요. 완전. 하울람에 등록하면 뭐가 따라와요? 뭔가 해야 될 통제와 다스림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 다스려 주세요? 네, 오늘 밤에 좀 전화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내가 소유한 것이 섬김이라면 내가 섬기는 것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나를 지배하게 하든지 예수가 나를 지배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두 개 동시가 될 수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하던 걸 내려놓고, 심지어 그 삶 가운데 있는 문제까지도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거죠. 우리 아버지 장사는 누가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를래? 아니면은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이 문제예요. 근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지지직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예수를 주로 섬긴다라고 할 수는 없어.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를 쫓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고요. 날마다 주를 쫓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랑 교회 멤버가 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성도 이꼬르 제자, 성도는 제자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도인데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도인데 가장 중요한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기도로 결정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환경이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환경이 주인이죠. 환경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나는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일 합법적인 거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은 뭐냐면, 바벨론의 다니엘은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일해야죠. 근데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근데 더 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번다고 뭐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이 돈 더 많이 벌어와가지고 11조 더 많이 한다고 내가 11조 그만하세요, 11조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어요. 어머,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자 보세요, 더 벌려면 더 일해야겠죠. 먹고 살 만큼만 벌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 염려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어떤 계획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먹고 살 만큼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게 돼요? 더 하게 되죠.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더 드려야 되죠. 그럼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기죠. 못 섬겨요. 그러다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버는 일이 내 삶을 이끌어 가버려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 벌러 가요. 정신 나간 거죠. 예배 빠져먹고 돈 벌러 가요. 그거는 돈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내가 원래 돈이 내 섬김의 주인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기 시작하겠죠. 그럼 내 안에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서 생활하던 방식도 바꿀 거고, 돈 벌던 방식도 바꿀 거고, 욕심 부리던 것도,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왔던, 우리야 대학 보내려면 이만큼은 벌어야 돼, 그것도 다 내려놓으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 섬길 때에 내 십자가를 쥐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주를 따르는데 걱정이 밀려 올라와요. 예수님, 근데 우리야 대학 등록금 어떡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해야지. 대학은 보내야지. 가서 일하고 와.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는 네 자식이 걱정할 일이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부모로서 의무가 있는데,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내 자녀도 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자기 인생을 주께 드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치사하게 살지는 말아요. 치사하게 외면하면서, 아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주실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좀 믿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성도는 제자인가? 여러분, 성도는 제자여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제자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자는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죠. 예수의 컨트롤을 받는 자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죠. 내 원함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형편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더 먹을 수 있죠,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한테 더 먹일 수 있죠. 제가 어제 금식하는데,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저녁 금식하면서 이제 그 계란을 굽어줬어요. 금식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밥 안 먹어도 돼. 밥 먹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란을 굽어야겠다 해서 옆에 서서 계란을 막 구워주는데, 이제 막 재밌더라고요. 난 생각보다 계란 굽는데 재능이 있더라고요. 계란 다 굽어주고 이제 다들 이제 밥 차려놓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앉아서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애들이 이제 막 밥을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뭐 차린 반찬도 없는데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진짜 먹일 맛이 나요. 뭐 심지어 한 그릇 더 먹고 막 계란도 2개 먹으면 막 엄마 것까지 빼들어서 3개 먹는 애도 있고 막 평소에 계란 좀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먹어요. 근데 애들이 막 입에 뭐 들어간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면 배부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살짝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게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밥 먹고 끝나고 예배 드린다고 밥 먹고 막 그 예배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는 무조건 교회 애들은 교회밥 먹고 커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교회밥 먹고 큰 애들은요 주의를 합니다. 집밥보다 교회밥. 교회밥 먹고 커야 돼. 그러니까 애들 좀 교회에서 아우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밥 먹어도 피해주는 거야. 피해주는 거 아니라 다 나는 노림수가 있어요. 주님이요 교회 곡식 털어먹은 애들 다 기억하십니다. 태코데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소하시다 방문하셔서 주님은 여러분 목구멍에 들어간 밥알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나래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거 주중 반찬에 돈가스라도 한번 해서 맛있는 거 먹여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좋겠죠, 그죠?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애들 입에 돈가스 들어가는 거 생각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올라왔는데 예배당에 금식이라고 와서 앉아있어 기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묘한 또 다른 만족감이 왔어요. 뭔가 먹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금식을 결단해서 밑에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그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에 뭔가 좀 다른 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내 자녀에게 더 먹일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건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자라고 가르치고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금식을 강요하면서까지도 가르치고 있죠.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금식 때 밥 먹었다고 우리가 뭐 패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수로 밥 먹었으면 가끔 이제 의도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어머 그러면은 엄마하고 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나도 해봐서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해보자. 괜찮아.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거절하는 영성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그 금식의 영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밥을 먹어도 괜찮아. 너네가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거에 따라서 뭐 하나님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너네 존재 자체가 귀하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몇 끼를 하든 얼마를 하든 혹은 금식을 실패하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일들은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를 섬길 때에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합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 영성이 이제 삶으로 흘러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질 돈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도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뭐든 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질 때에는
그리스도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의 본질은 내 손에 내가 원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뭔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의도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만들 수 있는 도전이 있길 바라요.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우리 레인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레인들 보면요, 여러분 다 대학 전공 이런 거 물어보면요, 어마무시해요. 밖에 내놓으면은 한 달에 못 벌어도 300~400은 벌어올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자비량으로, 어떤 친구들은 그냥 교통비만 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를 따르고, 어떤 애들은 밥만 먹여주면 어머 그러면서 따르고, 박봉에 따르고 다 따라요. 목회자라고 제가 사례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저 생계 유지비만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레위인 그룹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친구들이 나가면요, 엘리트들이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 저기 앉아가지고 맨날 첫날 바닥에서 청소하고, 오늘 이번에 이거 뭐지? 베네핏 배지. 그걸요, 제가 이제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제 막 앉아 있는데 옆에서 계속 누가 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왜 머리 긴다 뭐 쓰면 하나가 막 앉아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걸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팀 모습 보니까 애가 혼자서 진짜 학교 팀한테 다 학교 가서 가니까 이거 할 사람이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애가 참 머리도 길고 또 애가 또 워낙 오버핏 좋아하니까 추리하게 걸고 있으니까 꼴이 과간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가요, 마음 먹고 하루 이틀 작업하면 몇백만 원씩 버는 프로듀서예요. 지금도 넉넉히 먹고 살려고, 음악하면서 먹고 살려면은 지금도 오라는 데 많을걸요? 그 오라는 데가 없어져야 진짜 레윈이 될 수 있는데, 돌아갈 다리가 불타야 되거든. 근데 지금도 내놓으면은 그 대단한 친구예요. 얼마 전에도 뭐 작업 하나 대충 만들어 던졌는데 뭐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왜 저렇게 살까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앞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차를 굴리면서 그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스냅백 하나 걸치고 막 이러면서 어깨 걸쩍걸쩍거리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 그게 다니엘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 여러분도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더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소유하는 시간이나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뭔가를 소유하는 어떤 일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원래 한 달에 400~500만 원 벌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주중 예배 한 번도 못 오고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어느 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직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 200~300만 원 직장으로 바꿔놓고 매일 예배하는 삶을 들여봐야겠다. 근데 400~500만 원 먹고 벌써 한 200~300만 원, 100~2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결핍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근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빛나게 할지. 다니엘은 지금 그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주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드리면서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다니엘 영성을 가지려면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결핍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줄여버리는 거죠. 빈 공간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충만하게 쥐고 살다가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통제하고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고 이 결핍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는 거죠. 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를 채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가? 우리가 이런 급진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망하거나 아주 어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전에,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엄청난 많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그게 별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대단히 많이 잃어버리고 대단히 많이 포기하고 대단히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것처럼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부르시니까 가야지 이런 느낌을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가서 살아보면 이렇게도 살아지네? 이게 되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았던 다 소유하고 다 내가 컨트롤하고 다 가지던 삶에서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내가 스스로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놨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다들 여러 번 들어본 얘기지만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교회 개척했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7살인데 그때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에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부모님들도 반대했고요. 우리 대학교 스승이신 교수님들도 반대했어요. 동기들도 반대라고 해야 되나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희한한 걸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왜 교만한 거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끊임없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안 된다 하는데, 다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나이에 무슨 개척교회냐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원하지도 않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자꾸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이 부르신다면 가서 도전해야겠다 해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그때 어렸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낯선 장소였어요. 언어도 너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저를 잘 알았던 대형교회 사모님이 있었어요. 대학원 원우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자리 만들어 놨다고, 이번 주부터 글로 출근하라고, 전사님 글로 굳이 개척 안 해도 돼요, 월급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모님 손을 제가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주의 뜻에 따라 개척해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거 힘든데 그러고 가셨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참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쓰면서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 결혼했잖아요. 신혼집인데 뭐가 없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왜 반대하셨냐면은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한명진은 우리 장애원은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집을 주겠다. 다 해주겠다는 거죠. 나는 다른 거 안 말한다. 네가 여의도만 들어가면 된다. 그 진짜 그렇게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거래를 제가 개척해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또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개척하면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야, 결혼식에.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런 거예요. 손만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혼수를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몰래, 이제 자기는 몰래 냉장고 하나 그때 사주셨나, 그죠? 냉장고 사주셨고 옷장 하나 사주시고 뭐 그랬어요. 그 집이 18평밖에 안 되는데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텅 비어있는 영성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결혼해서 내려온 제 집은 옷박스 하나랑 책박스 28개 다였거든요. 제 전 재산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책박스 28개랑 옷박스 한 박스. 우리 와이프는 옷박스 20박스에 책박스 한 박스.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근데 책장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홈플러스 가가지고 바나나 박스 주워 와가지고, 바나나 박스 2개 겹치면 약간 각이 생기거든요. 나무 바나나 박스 말고 종이 바나나 박스. 그걸 이렇게 쌓으면 층이 져요. 그래서 그걸 제 책을 꽂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공간에다가 또 책을 끼워요. 그러면은 이제 받쳐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박스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28박스를요 바나나 박스로 쫙 깔아놨어요. 그래도 재밌다고 웃으면서 둘이서 그 주워 와가지고 책 꽂아놓고, 냉장고 쪼매난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음식 사다 놓고 먹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월 28만 원으로 살았어요. 후원금 딱 28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참 사람 일이 알 수 없는 게,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전사님 개척하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300만 원 들어올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한테 계약을 걸었어요. 자기 여의도만 붙으면은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의도 월급이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붙여달라고. 붙었어요. 근데 웬걸 11조를 안 보내주세요. 돈 한 달에 해보니까 28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이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각자 갖고 있었는데, 핸드폰 2개를 매달 나가는 핸드폰비가 아깝잖아요. 몇만 원씩. 그래서 핸드폰 하나 없애버리고 둘이 하나를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주 옛날 쌍팔년도가, 저 젊은 목사잖아요. 15년 전 일이 처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마트 가면 물건 사는 거 조금인데 마트 장 보는데 1시간 2시간 걸렸어요. 왜? 사고 싶은 물건 앞에서 막 사면 안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와이프랑 둘이서 서가지고. 그때 당시 홈플러스 앞에 서가지고 둘이 손 붙잡고. 남들이 보던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제주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사라. 그럼 사요. 사지 마라. 그럼 안 샀습니다. 어느 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킨 사 먹을까 말까? 사 먹지 마라. 그때 조금 서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보상이라 하다 그 다음 주에 아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자 해서 치킨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울면서 막 치킨 사주고 막 그래서요. 한 명은 후배가 우리가 제주도 산다 그러니까 다들 막 되게 호화롭게 사라리라리라라
난 좋아. 이런 느낌으로 사는 줄 알고 나 제주도 너네 집에 가면 안 되고 다 와. 근데 왔는데 막 바나나 박스에 착이고 막 집 덩그러니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가스레인지 하나 겨우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막 우리 후배 하나는요 올라가더니 첫 달 월급을 저한테 보내면서 책장 사세요. 바나나 박스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선배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후배가. 그런데도 둘이 좋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그 돈 몇십만 원 보내준 걸로 그 책장 가고서 막 책장 해가지고 막 2개 해놓고 책 꽂아놓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매달 사고 싶은 물건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락하시는 대로만 물건을 구입해야 했고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 운영은 사례비는 못 받고 사역한 지가 한 8년 7년 넘게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교회 그때 어른 성도 한 명 다녔는데 그분 스피리추얼 하면 전기세 겨우 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또 부흥회를 나가야 돼요. 육지 가서 부흥회 갔다 하면 그래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떨어져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흥회 가서 사례비 받아오면 그걸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어린 나이인데 부흥사로도 띄워주셔가지고 28살에 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다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힘들어. 돈 없어. 돈 없는 사람들 맨날 돈덩거리잖아요 입에. 저는 15년 동안 살면서 돈덩거려 본 적이 없어요. 둘이 살다가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뻐 보이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재정을 썼어요. 마트 가면 기도하고 물건 샀고요. 어느 날은 에어컨을 너무 더운 거예요. 제주도 여름 얼마나 더워요. 처음 여름이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옷이 20박스였고 책이 1박스였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뭐가 우상이냐면 옷이 우상이에요. 옷이 우상이에요. 저는 책이 28박스에 옷이 1박스였죠. 저는 뭐가 우상이에요? 책이 우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저쪽 우상을 치셨어요. 그 첫해 장마철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는 크리네이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세탁소인데 옷 한 벌에 세탁하는데 2만 원 3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옷이 다 좋은 옷이었는데 진짜 못 버리는 옷 2-3개만 그것도 그 드라이 해야 되니까 2-3개 고르고 나머지 옷들을 다 버렸습니다. 저도 전장 딱 한 벌 세탁하고 왜냐면 사역할 때 입어야 되니까 한 벌 놔두고 정장이 꽤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왜? 세탁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왜 가난해서 세탁도 못하고 먹고 싶은 통닭도 못 사먹고 막 핸드폰도 둘이 하나 써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어서 그랬나 봐. 그때 뭐 27, 28이었으니까 젊어서 그렇게 재밌었나 봐.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젊은 부부들 상담해 보는데 힘들 때 불평불만 하고 돈덩거리면서 젊은 애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저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중에 저만큼 가난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없을걸요? 힘들다 해도 저만큼 그렇게 한 달에 월 28만 원으로 한 가정 꾸려가면서 교회까지 운영해 본 적 없을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아냈고 왜 불평불만 하지 않았냐면은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가장이 됐으니까 내 평생에 처음 가장이 돼봤잖아요. 가족이라고 주신 게 하나인데 저 입에 뭐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차로 신문을 갖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차로를 봤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일을 해도 먹고 살만할 것 같으니까 기도했습니다. 3장쯤 보는데 하나님이 덮어.
덮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왜 덮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뭐 먹고 살아요? 나를 먹고 살아. 나를 신뢰해. 너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묻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 그 번듯한 직장 때려치고, 저한테는 그 대형교회가 번듯한 직장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 예쁘게 봐가지고 막 키워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포장도로까지는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그럼요, 저는 제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죠.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멘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저 결핍을 향해서,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핸드폰도 우리는 하나밖에 못 써, 나는 교회에서 맨날 주일날 애들 컵라면 애들 우리 현지 전사님 컵라면 먹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밥 많이 먹고 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컵라면이랑 식빵밖에 없었는데, 식빵이라도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제일 두껍한 그대로 토스트 있잖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400원 더 비싼 그대로 토스트를 사줬어요. 내 새끼들 그래도 토스트밖에 못 먹이지만 그래도 좀 두껍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요. 400원 더 주고. 근데 그 400원이요 나한테 컸어요. 한 달에 28만 원밖에 후원이 안 들어오는 목회자가 매주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쉬웠겠냐는 거예요. 제 삶에는 너무 많은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저거 결핍을요 채우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결핍에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정신 나간 한 가정이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해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둘이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는 여러분을 보면 이제 이게 결과예요. 제 삶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비옥해요. 너무 배불러요. 성공했어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작년인가? 집에 가면서 집사님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 감격이 있는데 초창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절이. 야, 그때에 비하면 우리 너무 성공했다. 누가 보면 한 몇천 명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3명 애들 앉혀놓고 월 28만 원에 맨날 컵라면이나 토스트 먹으면서 목회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심지어 월급도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 저 월급도 줘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나 사택도 해줘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사택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15년 전에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하라고 해서 왔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보니까 어느 날 내 삶에 아무것도 없었던 내 인생에 지금은요 집에 리클라이너 소파도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옷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위에 교회 티, 평생 입을 수 있는 교회 티 연도별로 다 있어요. 심지어 매년 생겨요. 이 티는.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소파를 주시나요? 그때 처음 신혼 때는 소파가 없었으니까 소파에 누우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배부르고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한 달에 28만 원 받고 살다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으면요 너무 감사해 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왜? 다른 걸 준비 안 하면 돼요. 다른 걸 더 신경 안 쓰면 돼요. 더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주를 따르는데 필요한 그날의 양식과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저는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의 영성 앞에서 그런 삶의 비결과 그런 포기와 스스로 결핍을 만들면서 그 결핍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채워서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부요해져서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져 있고 부요해 있던 것을 비워내면서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보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오늘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지금 엄청 15년 전에 비하면 배부르잖아요. 저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통닭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올데이 금식이라서 내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 먹지만, 저는요 내일 저녁에 먹고 싶어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졌어요. 통닭도 못 사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놀러 와야만 먹을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언제든지 나 혼자서 1인 1닭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엄청 배부른데요, 이것 때문에 되게 행복하진 않아요. 감사하죠. 근데 15년 전에도 우리 와이프랑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와이프 기억하지 못했는데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고.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그랬더니 재밌어, 행복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가난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난했더라고요. 그게 가난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난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너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너무 중요한 타이밍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니까 진짜 신났거든요. 그렇게 그때도 감사했고요. 지금 부유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 부유해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유해서 감사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와서 이게 아니라, 저는 그때 그 감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부유해져서도 이 부유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없을 때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결핍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잘 되고 부유해야만 합니까? 근데 그게 꼭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되고 부유해지는 게 물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는 넘쳐나는 물질과 얻고 있는 소유와 그 바쁨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지금은 그런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없을 때에 예수를 가져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진짜 좋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그 느낌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간섭한다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게, 나의 배부름과 배고픔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나의 풍족함과 궁핍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저 바울이 봤던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머니 사정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인생을, 그의 선교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뭐가 다스렸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할 때 일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일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할 때라 그러면 과감하게 굶으면서 예배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일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역하다가 돈이 없으면 텐트 메이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즌에는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테슈바처럼. 그때는 바울은 과감하게 뭘 선택하냐면 텐트 메이커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진 게 없잖아요. 누가 연보해주고 헌금해주면 그걸로 먹고 살고, 안 주면 금식한 겁니다. 오늘 먹을 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오늘 금식하나 보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누구 루디아 집에 갔는데 막 상다리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차려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금식하는 종인데 다 때려쳐 상다리를 엎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한테 검소하게 베풀어야지,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죄야,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다리 흔들거리면요, 흔들거리게 먹었을 거예요. 신나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에 일하러 갔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금식하라나 보다 그거 금식했을 거고. 그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그의 배고픔과 배고픔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의 영성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도전하고 싶어요. 왜 꼭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오심 앞에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보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더 많이 좋은 걸 먹일 수 있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내 삶에 너무 많은 부요함을 거절하면서 적당히 먹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 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없어? 금식하라나 보네.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주님을 위한 그 한 자리를 마련해 놓을 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은 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뭐냐?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나라가 바뀝니다. 국무총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도요, 담임 목사 바뀌면 부교육자 다 잘립니다. 다 인사이동 다 일어나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때 당시 그 중직들 다 죽거나 하야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는데, 왕은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는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국무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국무총리인 것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기도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나 국무총리인데 봐라, 기도하는 국무총리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도 던져졌어요. 생명의 위협이 그를 다스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도전해야 돼요. 그게 왜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다 가져야 됩니까? 진짜 가져야 될 걸 못 가지면서 왜 그걸 가지십니까? 예수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히 궁핍이 따라올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배부르지 않더라고요. 다 버리고 제주도 내려서 개척했더니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교회를 성장시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립이 받는 데까지는 7, 8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이 교회는 그때까지는 제가 부흥회를 가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부족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결핍과 부족함이 한 번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되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신도라서 목사님처럼은 못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평신도냐 목사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를 지배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핍과 궁핍 때문에 그것에 꽂혀 있지 않고 예수에게 온전히 빠져들어서 예수가 주인 돼서 따르는 제자의 삶.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장차 올 모든 미혹과 배교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스로 강탈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내려놓는 시대가 아니라 내려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탈을 견디겠습니까?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강권적인 결핍 앞에 과연 얼마나 믿음을 굳건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지켜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자도를 가지고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명히 보면서 예수를 가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 제가 목사님 잘나셨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지난 삶을 좀 돌이켜 봤어요. 근데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안 느꼈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되게 힘든 삶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요. 왜 나는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정 안 믿기면 우리 라헬이나 성경이나 영지 현지한테 물어보면 그 시대를 같이 통과했던 친구들이니까. 목사님들 얼굴이 진짜 행복했는지 아니면 매주 죽상을 앉아가지고 던던거리면서 둘이서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 가지 컵라면 종류를 사놓고 그걸 먹으면서, 예배 끝나고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탄수화물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젊어서 그게 가능했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으면 더 오히려 힘들었을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썼겠죠.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게 딱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집중하니까 핸드폰 2개 쓰다가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치킨 먹고 싶은데 못 시켜 먹었던 형편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했던 인생이 아쉽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때 소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걷는 법을 배웠었고, 그 결과 오늘날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지금도 시름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적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는 놔두진 않아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사라 목사님과 저의 고민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실까? 이거에 있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된 인생이 아니라, 이런 말은 뭐죠? 저는 결단했으니까, 저와 사라 목사가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궁핍함이나 여러분의 배부름이 그걸 주장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해야 돼요? 제자도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제자도의 삶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삶에 있는 결핍 가운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지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를 줄 알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